미국의 폴 마이어라는 학자가 미국을 수년간 조사한 결과, 미국의 경제를 조사하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은 상류층이 3%, 중산층이 10%, 서민층이 60%, 빈민층이 27%로 되어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상류층과 중산층이 13%고 나머지 거의 87%가 빈민층과 서민층인데,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류층과 중산층 13% 사람들에게는 서민층과 빈민층 사람들이 없는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비전, 뚜렷한 비전을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0%에게는 이 비전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있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비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생활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상류층 3%와 중산층 10% 간의 차이도 또 있는데, 무엇이냐면 상류층의 3% 사람들은 자기의 비전을 기록한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메모가. 그런데 나머지 10%의 중산층은 비전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에 기록하고 매일 자기의 비전을 보는 사람하고 단순하게 마음에만 비전을 갖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통계는 사실을 바탕으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빈민층이나 서민층 있는 사람이 자기가 평소 없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노트에 기록하면서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면은 생활이 변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과 소망, 기도 이렇게 하나로 보지만, 내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은 그걸 기도로 하나님께 옮겨야 되고, 또 기도 노트라는 것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거예요. 날마다 자기 휴대폰이나 휴대폰에 메모 기능이 있죠. 거기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마다 신년 초에 신년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년의 기도 제목 또는 매달 기도 제목, 오늘의 내 꿈, 내가 할 일, 휴대폰 메모에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루에 여러 번씩 틈난 대로 읽어본다면 그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내 힘과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제한적인 힘과 능력보다는 무제한적이고 유한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초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꿈을 꾼 후 항상 그 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전임을 믿고 형들에게 또 아버지 있는데 그 꿈을 선포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했다, 또 아버지 있는데 형제들한테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내 꿈을 말했다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꿈을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에 줄 축복의 꿈을 선포한 거예요. 선포. 꿈을 선포한 사람은 그 꿈을 자기가 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은 꿈을 선포하세요. 가까운 사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나는 내 후에 미래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나는 무엇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 학위까지도 받고 나는 교수연이 되고 계속 연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꿈을 부모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내 비전은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선포하도록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 행동이 틀려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본문에 짧은 말씀이지만 요셉의 일생이 좀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준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 요셉은 또 자기의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살았는가. 오늘 한번 상고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꿈을 갖고 비전을 선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신앙의 혈통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라고 그랬죠.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 가정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족이 복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 보디발은 그것을 알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죠. 그런데 요셉은 또 준수하고 잘생겨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젊은 혈기 있을 때 자기 행동을 억제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옥에 갇혀가지고 해필이면은 그 옥이 왕의 범죄자들, 애굽의 범죄자들을 가두는 보디발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서 종으로서만 있는 그 상태하고 왕의 범죄자들을 가두는 옥에 갇혀서 정치범들, 경제범들, 큰 죄인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배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곳에 가뒀습니다. 원래는 요셉은 정치범이 아니죠. 하나의 추합한 범죄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감옥으로 가둬가지고 거기서 또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 떡 맡은 관원장하고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아주 신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교도소에 들어와 가지고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은 3일 후면은 직분을 복직하고 나갈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말할 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잡혀 끌려온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지금 비록 애굽 땅에 살다가 옥에 갇혔지만 내 자신의 본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란 말이 창세기 14장 13절 처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을 건너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뜻 자체는 강을 건너온 사람. 그 당시 큰 문명이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주변에는 큰 문화생활을 하다가 그 강을 건너온 사람. 단순하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건너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즉 그 당시 롯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거기서 도망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하기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건 뭐냐? 나는 애굽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단순하게 강을 건너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할 때는 나는 애굽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은 무한한 많은 우상을 숭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애굽 사람과 같을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별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활 자체도 애굽 사람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믿는 신앙을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내 몸속에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히브리인의 피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야곱도 히브리인이고 나의 할아버지 이삭도 히브리고 나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히브리인데 내 피를 올라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나는 하나님만 믿도록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의 조상도 하나님께 속했고 나도 하나님께 속했고 나의 후손도 하나님께 속한 아주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이죠. 그다음 마지막, 나는 나의 과거도 히브리인이고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도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의 미래도 나는 변함없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로마의 옥중에서 애굽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히브리인이라 할 때는 이건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녹을 먹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살지라도 나와 같지는 못하다. 나와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고 어디를 가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자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제가 작년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작년이 아니고 올 봄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명품 그리스도인의 아주 자존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쫄 필요가 없어요. 용사로 들으세요. 2층이 당구장이잖아요.
이 동네 당장 사장이 터줏대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구장에 많이 찾아오죠. 전부 다 이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건들건들한 사람들. 이제 나이 60 넘어서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만 보면 깍둑하게 그냥 절하는 거예요. 왜? 제가 지들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라고 담배 피다가 이렇게 가려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제 제 아내하고 이러고 올라오는데 먼저 여러 명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건데요. 무슨 조폭 두멍인 줄 알고. 남들이 보면 그렇게 볼 거예요. 오래전에 김경무 장로님이 저하고 앞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지역에서 대다리 끝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힘 있거나 뭐 권력 있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그 칭호 때문에 교회는 안 다녀도 목사 앞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되는 줄 알고 나이 60 중반 된 사람들을 이렇게 꼬불쳐요. 보면 술 취해도 무조건 인사는 해야 되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제가 말을 한마디 해도 점잖게 얘기하거든요. 교회 다니셔야죠. 예수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 다음에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술 끊으라고 해서 다니기 힘들어요. 술 먹고 오세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끊으세요. 담배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끊어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옥중에서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자랑한 것이죠. 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 나쁘다 관계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도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재물도 많을 거고 자기 밑에 많은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거와 관계없이 당신하고 나는 다르다는 요셉의 자부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대단한 자부심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또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뭔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명품 신앙의 자부심,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요셉의 자부심하고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고난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5절 중반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 끌려왔다. 내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부득이 끌려왔다는 거예요. 이 끌려온 자는 이 짧은 마음 속에 요셉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본래 나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내 위로 형들 11명이 있고 아래 동생이 1명이 있는데 내 아버지가 내 이복 형제들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했다. 그런데 내가 형들에 의해서 끌려왔다. 참 비참한 고백이죠. 성경에 최초에 나오는 인신매매범들이 이스라엘의 족장이에요, 족장.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고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면은 취소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한다고 해놓고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인신매매범들이에요. 그것도 남을 잡아가지고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잖아요. 사람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기 신앙을 평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목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거기에 대한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인도하고 마침내 그 축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끌려온 자, 인신매매범에서 노예로 팔려온 자, 아주 비참한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사실 조금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형제들에서 팔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도 요셉을 미워하게 하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오자 요셉을 먼저 죽이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형제들이 그래요. 요셉이 오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저놈을 죽이면은 그 꿈이 깨지겠지? 그러면 요셉의 꿈은 말짱 거짓말이지? 이런 생각으로 꿈꾸는 자를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죠. 근데 큰형 르우벤이 우리가 구태여 죽일 것까지 뭐 필요 있느냐?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만약에 르우벤이 그래 저놈 죽이자 했으면 요셉은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버리죠. 사탄은 그거예요. 인신매매범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어갖고 요셉을 죽이자예요. 그럼 요셉이 죽었으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식들과 조카들까지 애굽으로 이끌어가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거기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결국 그 줄기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꿈이 그 계획이 끊어지잖아요. 사탄은 그걸 알고 인신매매분들 마음을 충동해갖고 죽이자요. 근데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장자 르본의 마음에 죽이지 말고 팔자.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애굽으로 팔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차원에서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구속사적으로 만에 하나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 의해서 죽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주고 종으로 팔려가게 해요. 그 후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잖아요.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합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것을 다 믿은 거예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간 것 하나님의 섭리고 또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갈 것이다. 불과 430년 후의 일을 요셉이 예언한 거예요. 그때 내 몸, 내 미라된 내 얼굴도 갖고 나가라. 조상 땅. 내가 지금은 끌려온 자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아닌가? 이 애굽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최고의 땅이라도 내가 돌아갈 땅은 하나님이 나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 나에게도 주신 축복의 땅이니까 나는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끌려온 자, 지금 끌려왔지만 내 인생 마지막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중요한 이치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항상 우리의 꿈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돌아갈 하나님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하는 나그네로서의 거하는 땅이고 우리의 본래 고향, 우리의 본래의 본향, 태어난 곳 바로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땅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 상급을 바라는 신앙의 고백. 15절 하반절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불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실망할 일은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자기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도 결코 금전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 부인이 그렇게 날마다 유혹을 해도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요셉이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보여주셨죠. 자기의 볕단 앞에 형제들의 볕단이 절하는 곳, 또 어느 날 보니 밤에 하늘에 별들이 많은데 자기의 별을 보고 해와 달, 아버지와 엄마를 상징하고 11별의 형제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이 주신 장차 미래의 꿈인 거예요. 그 꿈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은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인생을 포기한 노숙자들 보죠. 당신은 미래 뭐가 되고 싶냐면서 나에게 미래가 어디 있어요? 당장 오늘 밥 먹고 오늘 술 한잔 마시고 오늘 그냥 자는 거, 그것이 그들의 일과예요. 꿈이 없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기의 비전을 가졌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꿈은, 이 비전은 나의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은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은 하찮은 직업, 하찮은 계급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준 비전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의 후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죠.
자식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한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죠.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마음을 심고 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심되 내 자식이 거두게 하소서. 내 노년에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노후에 위로받게 해주소서.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을 놓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대학 갈지도 모르지만 대학에 간 이후에도 꿈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날마다. 우리 매월 첫째 주 기도에 청년들, 학생들, 입생들 그 기도 꼭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최고자가 되게 해달라고.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도가 요새 다시 좀 틀려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학생들이 훗날 세계적인 큰 인물 돼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를 100개 이상 후원하게 되려고 그런 기도합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 같은 데 지원하고 심장병 어린이 재단 또 어린이 난치병 재단 그런 데 큰 기부를 해서 이름이 잘 알려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또 CF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쟤 누구야? 드림교회에서 자라는 학생들, 예수 믿는 학생들 출신이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먹고 살아야 돼요. 꿈이 있다면은 종도 하나님이 세계 최강국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비전이 있다면은 감옥소에서 비참하게 있어도 하나님이 세계를 먹이는 곡식 창고의 열쇠를 맡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먹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왜 죄를 범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39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해졌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죄의 유혹을 이겼는데도 모함받아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하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형통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형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아버지 리빙스톤 있죠. 그는 의사로서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섬긴 후 잠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는데 그의 팔 하나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힘을 못 씁니다. 그는 27번의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들, 그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의 얼굴은 그런 고난에 완전히 흔적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에게 그 많은 것을 강의했더니 학생들이 다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삶이 가져다 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고귀한 분이 하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떠날 때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는 기도한 모습으로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성경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펼쳐져 있는데 그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약속인데 그 옆에 공간에 이런 글씨를 써놨습니다. 존귀하신 분의 약속. 그 약속 믿고 선교사의 그 열악한 환경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내일서부터 직장에 가는 그 길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 천국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어떤 열악한 환경도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왕도 요셉을 보고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체할지를 왕에게 가르쳐주자 왕이 감동을 받아갖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굽을 최강국으로 만들고 요셉은 자기가 누린 권력을 자기 가족을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초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왼손 두 개하고 얼굴 근육의 일부만이 제대로 활동합니다. 본래는 건강했지만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대학생 때 반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됐다. 호킹은 끝났다 했는데 평생 휠체어에 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이 굳어가는데도 근육이 굳어가는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1년 안에 1년 내지 2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시한부적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 호킹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불행인데도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매일 빠르게 죽어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고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기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수가 되어서 1977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첫 강의죠. 휠체어 타고 나가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존경의 박수죠. 그는 나에게도 꿈이 있다는 이 꿈을 가지고 마침내 휠체어에 앉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영국 학술원 최연소 회원이 되었고
캠브리지 대학 중력 물리학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루게릭 병이 걸렸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마음이 육체를 정복합니다. 비전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런 자신의 꿈대로 마침내 대학 교수가 되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평생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